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과 우리 수요일 우리 하늘강 교회에서 함께 전도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전도사님과 모든 분들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힘도 들고 지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채워진 말씀으로 우리가 문제와 그 모든 상황들을 적용을 하면서 이것이 때로는 감정으로 올 때도 있고 때로는 어떤 상황에 있어서 힘듦의 어떤 모든 것이 영으로도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이 모든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함께 힘내어보는 그런 전도 강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2페이지 27장 찬송가 27장 계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원히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양하리
4페이지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내일 기쁘게 술래기를 주의 발이 나는 행복하리요. 내가 주의 눈동을 잡는 자들 비려줄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변화리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이며 그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를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준비하시 나는 십배제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6페이지 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제에서 나를 얻게 하는 구원의 능력 주의 구원 시련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구원 능력이 크다. 주의 빛 믿음 주의 구원 그 인연이 배우고
다시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여기 앉아 있을까. 벗어져 밖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숲을 입술에 대니 어찌 정할까요.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이금 독신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대전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대단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28장. 새벽부터 우리 사람으로서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착살이고 꽃이 뻗을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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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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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꾸려봅시다. 이를 갖춰놓고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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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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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시익할지라도 나중에 숲에서 집착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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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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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아멘. 29페이지. 이제 찾아들리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
세상 위하여 위로금 전하리 저주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여 주로 가지고 낮은 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내일 내리라 세상 모든 사람 가르고 그 사랑을 주고 온 세상 위하여 주를 위하니 주 예수 이름 믿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떠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있으리 전하고 기도해 내일 내리라 세상 모든 사람 가르고 그 사랑을 부러 전하고 기도해 내일 내리라 세상 모든 사람 가르고 그 사랑을 보고 아멘.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0장을 했고 이제 11장 할 거예요. 11장은 15절까지 1절에서 15절까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십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시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온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을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남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일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진노를 당하니 진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자, 여기 마태복음 11장은 질이었다. 세례 요한과 예수의 질이었다. 질이. 그러면 세례 요한이 질문을 하고 예수가 이제 대답이 아니라 응답이라고 했어. 응답. 자, 응답은 뭘까요? 응답. 대답과 응답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질문에 대한 응답. 자, 질문을 했을 때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는 것은 맞든지 안 맞든지 반응을 해주는 거잖아요. 질문에. 그러면 이 질문을 한 자가 대답을 했을 때에 이 대답이 질문한 자에게 문제 해결의 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진실일 수도 있고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대답이라는 말은 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응답은 뭐예요? 응답. 답이라는 거예요. 답. 응답은 질문에 대한 절대적 답이라는 거예요. 절대적 답. 그럼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우리 뭐 전쟁 같은 거 할 때 무전기 역할 할 때도 그 암호 이야기하면서 응답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응답은 뭐예요? 암호를 얘기를 해라는 거잖아요. 그 암호는 절대적인 답이라는 거죠. 그래야 그 응답은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응답. 절대적인 답을 질문하는 자에게.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은 구약 때에 많은 선지자, 특히 뭐 엘리야, 뭐 이런 사람들을 뭐 이사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도 베푸시고 하나님 말씀을 이들을 통해서 주셔가지고 선포하게 하셨잖아요.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엘리야는 750년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그 엘리야 그 다음에 신약이 있어서 430년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가 하나님 세례 요한의 선지자를 보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응답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한 일을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명했다는 어떤 말이에요? 10장에서 계속 제자들에게 말을 했잖아요.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이라는 거를 명령을 했다는 거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1절에서는 11장 1절에서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여러 동네에서 가르쳤다. 여러 동네. 그럼 여러 동네는 뭐예요? 이곳저곳을 다니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왜 다녔을까? 예수님은 회당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데 왜 여러 동네를 다녔어요? 피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에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적 존재지만
이 로마 군인들한테 잡히면 하나님의 시간대에 뜻을 못 이루니까 늘 여러 동네를 다니시면서 피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다. 그러면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파했다는 거죠. 그리고 전도하시려고 그 길을 떠나가신다. 전도하시려고. 전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라고 했잖아요.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 떠나가시니라. 떠나가시니라. 이것도 엄청 중요한 말이거든요. 늘 하나님은 떠나라, 가라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도 늘 이곳저곳을 여러 동네를 다니시며 떠나가시니라. 늘 가셨어. 오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셨어. 찾아가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찾아오신 거잖아요. 우리가 찾아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 동네를 영으로 다니셔요. 예수님도 영으로 다니신다니까. 우리를 통해서 같이. 우리가 이쪽으로 가면 우리가 이쪽으로 가면 예수님도 이쪽으로 오시고, 우리가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가시고, 늘 예수님도 영으로 떠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떠나시고 계시는 거예요.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빛으로 찾아가신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그 영이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하셔요? 우리를 통해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늘 떠나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안주. 늘 떠나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의 영과 함께 가서 그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사람한테 영으로 찾아가셔야 되는데 우리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떠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주하면 안 되고 나는 여기가 좋소이다 하고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난 여기가 너무 좋아요.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구약에 예수 제자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서 장막을 치고 우리 있어요 하고 했잖아요. 늘 예수님은 떠나서 복음을 전하시려고. 그래서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뭐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왜 예수라 안 하고 그리스도라 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전지전능 기름 부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하신 능력의 베푸신 능력, 기적을, 표적을 듣고 제자들을 보냈는데 요한의 제자들이 이 시대는 다 제자들이 있었어요. 요한의 제자가 있고 뭐 베드로의 제자가 있고 다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거짓 제자들도 있고 참 제자들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예수의 제자들은 누구예요? 12명이잖아요. 12명. 그래서 예수께 여쭤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세례 요한이 선포했잖아요. 선지자가 우리보다 앞선 내 뒤에 오실 이가 더 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당신이니까 아니면 뒤에 오실 이가 더 크다고 하신 그 사람이 당신이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 다른 사람, 그러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냐 아니면 우리가 그 뒤에 오실 사람을 다시 또 기다려야 되느냐.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을 해주실 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너희가 가서 떠나가시니라. 또 가서 이게 뭐예요?
다 동사다. 동사.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 여기가 조소리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거예요. 떠나, 가시니라, 가서 다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게. 가야지 듣고 보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듣고 보고는 뭐예요? 듣는 거는 뭐예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복음이죠. 복음. 보는 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리스도가 하시는 전지전능의 능력. 그거를 뭐예요? 요한에게 알리되 요한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복음이요. 복음. 복음을 알리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너희가 가서 그리스도가 하는 것을 보고 듣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름 부음으로 하는 것을 보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그러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자, 이거 다시 한번 빌려볼게요. 이게 진짜 이게 삶에서 중요한 거예요. 자, 무엇을 알려야 될까? 자, 맹인이 보고 그 다음에 못 걷는 사람이 걷고 그 다음에 나병 환자가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는 거. 못 듣는 자가 또 못 듣는 자가 죽은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파. 자, 근데 너무 이게 자 보세요. 맹인이 보고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건 뭐예요? 맹인이 보고 본다는 것은 뭐예요? 본다는 것은 뭘까요? 이게 다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다는 것은 뭐예요? 이게 병이 나았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움직임. 병이 나았으니까. 듣는 자가 듣고, 듣는 것도 뭐예요? 들으니까 움직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못 들으면 뭐 이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들으니까 이것도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임.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것도 생명이니까 움직이잖아요. 근데 가난한 자가 복음을 뭐라고 했어요? 전파된다. 복음이 전파된다고. 복음이. 자, 가난한 자에게라고 해요. 가난한 자에게. 이건 단독이에요. 단독.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뭐예요? 물에서 건져내주는 거잖아요. 신학적으로는 물에서 건져내주는 거잖아요. 복음은. 또 복음은 뭐예요? 은혜잖아. 은혜.
은혜는 또 뭔가요? 거저받은 선물이잖아. 거저받은 선물. 또 복음은 또 뭘까요? 구원. 구원은 뭐예요? 형통이잖아요. 형통이잖아요. 영생, 영원한 생명. 또 뭐예요? 구원은 병이 낫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잖아요. 독에서 서로 옮겨지는 것 같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자는 뭐예요? 이 모든 것이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 물에서 건져내시고 이 모든 것을 거저 받는 은혜가 이루어지고 은혜의 선물이 이루어지고 구원은 뭐예요? 형통의 삶 그리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이 육적인 것도 있지만 영의 영원한 생명까지 다 복음을 전파받는다고 하잖아. 가난한 자에게는. 그러니까 이 복음은 뭐예요? 제일 먼저 누구로부터 와요? 누구에게 찾아가요? 가난한 자, 약한 자, 병든 자 이런 사람들한테 찾아간다는 거죠. 가라 했으니까. 예수님도 가서 떠나가시니라 이제 떠나가시니라. 우리에게도 가라고 하시고 예수님도 떠나가시고 그러면은 우리가 가면 예수님도 떠나가시는 거예요. 이 동네 저 동네. 그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이도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복이 있다 있어요. 그러면 아까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고 복음은 뭐예요? 물에 건져내주고 은혜고 구원이고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 모든 병든 것도 다 낫게 해주고 형통의 삶을 해주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육적인 것도 얻게 하고 영원한 영혼의 생명까지 얻게 해주는 게 복음이라 했는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실족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실족하는 자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실족할 수 있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믿음을 가지고 실족하지 않으면 그 복이 이렇게 따라온다는 거죠. 구원의 복이 영생의 복, 영의 복, 육의 복이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실족하는 자가 있고 실족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육체의 실족도 있을 수 있고 영의 실족도 있을 수도 있고 물질의 실족도 있을 수도 있고 믿어도 그런 실족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은 뭐예요? 그 실족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런 복이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해서 자기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자기를 소개했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전도, 복음 전파를 아는 거죠. 강야에서 외치는 소리. 그 강야라는 거 뭐예요? 진짜 허허벌판이 막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세례요한은 그곳으로 가서 소리를 외치는 자라고 했어요. 소리는 뭐 복음의 소리. 복음을 전파하는 자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떠나면 예수께서 우리 요한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니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광야에는 바람이 불어야 안 보여요. 엄청나게 물죠. 허허벌판이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니까. 근데 그게 갈대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거는 뭐예요? 영어로 말하자면 이건 지금 비유잖아요. 비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 뭐예요? 그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내 마음에 흔들린다는 거죠. 이리저리 막 갈대처럼 막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고 막 마음이 너무 이렇게 실족되는 마음이 막 이래저리 막 갈대처럼 막 그냥 흔들린다는 거죠. 그럼 그거 뭐예요? 상황을 본다는 거잖아요. 환경을 본다는 거. 내가 처해 있는 환경. 그 감정이 막 쏠리잖아요, 이게.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그 부드러운 옷이 뭐예요? 이건 부유한 자라는 거죠. 부유한 자. 부유한 자는 옷이 엄청 막 실컷 옷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옷이느냐는 거. 그건 뭐예요? 부유. 강야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서 부유한 자가 눈에 탁 들어와. 그럼 그 사람이 보여야 안 보여요? 강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부유한 자가 진짜 실크 같은 옷을 입고 강야에 이렇게 부자가 탁 지나가. 그거 보여야 안 보여? 보이고 너무 부럽죠. 진짜 이렇게 지금 내가 헐벗고 있는데 저 사람은 무슨 복이야. 나도 저런 사람처럼 살고 싶다. 막 너무 부럽잖아요. 그 사람이 신적인 존재로 같이 느껴질 정도로 부럽고 내 처지가 진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되잖아요. 이게 감정이 환경을 보고 그 부유한 사람의 환경을 보면 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더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 그러니까 이 시대는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전파되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선지자냐? 강야에 너희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나갔더냐? 그런데 그게 옳도다. 그런데 그 선지자보다도 더한 사람이 선지자가 더 나은 자니라.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은 자는 뭐예요? 세례요한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뒤에 오시기 때문에 지금 그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제자들은 세례요한이 진짜 선지자고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르니까 뒤에 오실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세례요한이 뒤에 오실 리가 나보다 더 크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자기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 그러니까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러니까 미리 사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전에 미리 그 사자가 누구예요? 세례요한이죠. 세례요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커요? 선지자보다도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제일 크거든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같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는 세례요한보다도 더 큰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근데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그리고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것은 내 사람이 천국을 하늘을 갔다가 천국을 이렇게 구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면 천국을 침노할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나 공로나 선행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다 어디예요? 이 땅에서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죠. 그 침노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는 자에게는 천국의 침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 당하나니. 당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하늘에서 오지마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의 문은 자동이 열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한다는 거예요. 당한다는 거. 이거는 하늘에서 어떻게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떠한 조건도 천국에 오지마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의 믿음으로 천국은 당해진다는 거죠. 당해진다. 천국 입장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네가 잘하고 착하고 뭐 선행을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야. 네가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죄값이 사해져서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한다는 거예요. 당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하는 것은 요한까지니, 그러니까 선지자와 율법, 그러니까 선지자와 율법, 선지자 뭐 이사야, 뭐 엘리야, 그 다음에 세례 요한까지 율법을 선포하잖아요. 근데 그 율법은 여기까지라는 거죠.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서 율법을 폐하러 왔으나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잖아요. 율법을 폐하지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거기에 선지자에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라는 거죠. 선지자의 이름이 적힌 것은 요한까지라는 거죠. 만일 너희가 절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그래서 엘리야, 하나님은 정말 그 엘리야와 약속을 했어요. 말라기에서. 그 엘리야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 엘리야는 말라기에서 약속을 한 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소통이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제 값으로 지금은 못 만나지만 그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때가 온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니라.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말을 했고, 또 지금은 구약에서는 죄가 있으면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막 하잖아요. 그럼에도 그 율법에 매여 있어서 다 그 율법에 매여 있어서 자유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소통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언젠가는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소통할 수 있는 날이 온다라고 미리 구약에서도 선지자들이 얘기를 한 거죠. 말라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 말라기에서.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라고 성경에는 얘기해놓고 지금 예수님께서도 또 응답하세요. 응답. 질문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다 요한의 제자들과 무리들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질문과 예수의 응답, 이건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사건이라는 거죠. 사실을 얘기하는 거. 그리고 이 인류의 사람을 구원하는 계획에 대한 이야기가 그 속에 다 숨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미 선지자들이 다 이야기해 놓은 사실을 지금 예수님이 또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한테 적용을 해보면 우리도 지금 우리한테 계속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한테 응답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귀가 있어도 못 듣고 눈이 있어도 못 보는 거예요. 그 아까 지금 말한 것처럼 강야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느냐. 그거는 환경이죠. 환경을 보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또 여기에서 천국이 나와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거예요. 그런 상황 속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강야에서 진짜 아무것도 없고 진짜 굶주리고 헐벗고 있는데 부자가 지나가도 거기에 동요하지 않고 실족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으니 거기에 실족하지 않고 믿음으로 지키고 있으면 그것이 결국 이 복으로 이루어져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그건 내가 뭐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이야. 그럼 믿었으면은 어떻게 해요? 떠나고 가시니라 가서 믿었으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움직여? 하나님이 가라는 강야에 가야 되는 거예요. 나 여기가 족소이다. 우리는 다 여기가 족소이다 하고 그 옛날에 진짜 애굽에서 먹었던 것들을 막 다시 또 막 기억하잖아요. 다 동사예요. 걷고 깨끗해지고 듣고 살아나고 막 이거는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또 이들을 통해서 이 속에 들어와서 또 이들도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돼. 움직여야 돼. 동사. 예수님도 계속 이 동네에서 동네, 이 동네에서 동네, 로마 군인들을 피해서 이 동네에서 동네를 계속 결국은 전도하시기 위해 목적이 딱 나와요. 전도하시기 위해.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떠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과 같이. 우리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가 좋소이다. 이거는 정말 사람이 만들어낸 율법이지 하나님은 계속 떠나고 가시고 가서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11장은 정말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결국은 강야에 있어도 우리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곳의 환경을 보지 않고 있으면 그곳이 아무리 강야고 아무리 눈에 보이는 부자들이 왔다 갔다 하고 나는 지금 헐벗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강야에 가서 있으면 예수님이 결국은 이렇게 실족하지 않고 있으면 복이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이런 구원의 복을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가 천국을 침노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은 침노를 당했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어떤 목적이
보시라는 거죠. 상대도 영생의 복이 이루어지고 우리도 복이 영생의 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럼 또 그곳에서 또 하면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표현이 결국은 나그네의 삶이라는 게 우리가 정착할 수 있는 것은 하늘밖에 없다라는 거 이게 더 절실하게 느껴지고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내가 그곳에서 산다 할지라도 그곳은 영원한 곳이 아니라 또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마지막으로 떠나는 곳은 이제 하늘이잖아요. 우리는 하늘로 떠날 때까지 이 땅에서도 계속 떠나야 되고 가야 되고 계속 움직여야 되고 우리는 말씀이 족소이다 하고 말씀의 지식만 받아가지고 나는 여기가 족소이다 나는 여기가 천국이로소이다 나는 여기가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머무르고 있으면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복음을 이용하는 조건의 이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전도 강의를 잘 묵상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이곳이 강야인지 아닌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서 설령 강야에 있다 할지라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고 또 아니면 지나가는 부자의 실크 같은 옷을 보고 있다면 그거는 실족하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실족하지 않는 자에게 복이 있어요. 그건 분명히 실족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실족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잘 점검해보는 그런 한 줄도 살아내시고 다음 주 강의 때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